1절 말씀. 이런 부분들은 밖으로 안 나가려고 제가 좀 녹화를 못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35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아직 열이 그럼 여러분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성경 요즘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 옛날 고개를 숙였는데 다 요즘 뭐예요? 고개를 들잖아요. 앞을 보잖아요. 시대가 또 그렇게 우리를 바꿔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저도 많이 먹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는데, 읽는 방법은 그냥 무턱대고 막 밥을 퍼넣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밥이 힘이니까 밥을 무조건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밥을 잘 이렇게 씹어 먹으라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씹어 먹으셔야 돼요. 많은 분량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스토리텔링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짓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는 이 시대는 잘 해야 될 것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누가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어디서 언제 뭐 이런 얘기를 다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예요. 왜 하고 어떻게. 이게 나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왜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내 삶에 실제 적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물어보면 읽긴 읽었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밥은 많이 먹었는데 힘을 못 써요. 밥만 하루 3개 꼬박꼬박 먹는데 힘을 못 써요.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많이 안 드셔도 돼요. 반드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나에게 어떻게 밴드 같은 건 매일 한 구절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아멘 아시고 뭐 달고 여러 가지 그럼 그 부분을 여러분이 씹어 드셔야 돼요. 어떻게 이 어떻게 부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가 되셔야 이 어떻게 부분이 되셔야 여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세요. 영광의 빛이 들어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요. 그것을 통해서 이게 빛이 안 들어오면 그냥 내 삶은 여전히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그냥 여전히 흑암이에요.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한테 권면하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답을 찾으시려면 왜를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 그리고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씹는다면 그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그럼 왜? 하면 그게 나와 관련된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 증상이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법.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저는 암기를 정말 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암기를 못하는데 암기를 정말 암기식 교육을 받았어요.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몰랐어요.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암기는 하죠. 그런데 암기한다고 여러분 그게 모든 게 답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는 그냥 모든 걸 다 암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더 무식하게 제가 암기를 했어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신대원 할 때 철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걸 사고방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예제를 100문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답을 적어서 그걸 문제하고 답을 100문제를 다 외웠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고. 그래가지고 암기해서 답 적을 때 특징이 뭐예요? 딱 나와서 문제 읽고 딱 쓰기 시작하면 저는 여러분 암기가 어떤 걸 암기라고 하느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답을 적었잖아요. 그럼 토시 하나 안 적으면 거기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써요. 제가 그걸 100가지 예제를 외우느라고 이만한 노트 갖다 놓고 똑같이 쓰는 연습을 해요. 똑같이 쓰는 카피를 했다고. 카피. 그걸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그렇게 하다가 탁 만약 답을 쓰다가 한 토시에 탁 걸리면 뭐예요? 그저 못 써요. 그럼 그 문제는 그냥 제가 이렇게 무식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저는 영어 문제도 다 외워요. 수학도 다 외워요. 그렇게 해서 수학. 이렇게 하면 밖에 나와서 뭘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적응을. 암기식으로 하면, 주입식으로 하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암기하는 안 되거든. 상황이 안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교실에서 배웠는데 그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몰랐던 거. 방법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암기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교회도 암기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신앙생활을 암기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한국교회는 주입식으로 해왔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다 먹으라.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가는데, 내 마음 가는 대로. 스토리텔링 제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여기 반드시 법이 있어요. 이것을 유십 파트라고 얘기해요. 이거 법령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적용해 놓은 것을 지난번에 백지사가 했죠. 미시파하 가정이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법이 가정에도 들어오고 개인에게도 들어오고 국가와 도시에도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공부하는 길을 최고로 잘해주는 선생님이 정말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면 그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는 방법을, 길을, 관점을 열어주는, 눈을 열어주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숙제만 드립다 내고 내가 한 대로 안 하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저 그래서 신학할 때까지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철학 교수님은 자기가 해놓은 토시대로 써야 되고, 조직신학 교수님은 토시 하나 틀리면 그건 쫙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제가 나와서 지금은 그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나이 30이 되도록.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일반 교육도 그렇게 배웠는데 신학교 가서도 또 그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총신대학 나오고 총신대원 나오면 목회를 잘 못했던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엘리트 곳으로 갔다 오려는데 차라리 밖에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 더. 왜? 이 관점을 아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들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워서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분별되던가요? 여러분, 이 관점을 열어줘야 되는데, 관점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생각하는 걸 싫어요. 이 관점을 열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 정말 싫단 말이에요. 왜? 왜?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머리가 막 이제 하얘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예요? 학교 그냥 다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밖에 나와서 세상에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또 그냥 살아요. 여러분, 이거 고리를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정말 이거 고리 끊어줘야 돼요. 교회. 이 고리 끊어준 작업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다음 세대에서 뭐라고 그래요? 밥만 먹고 똥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참 그렇게 강조하대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간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왜와 how, 어떻게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풀어져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그런 여정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 짓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집 짓는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재료까지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집이 다 지어졌을 때 집 주인인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 보면 하나님 찾아오실 증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 나타나심이 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집,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건 늘 함께 찾아오셔서 늘 임마누엘과 동행하시는, 낮이나 밤이나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갈망하고 여러분도 구하시는 줄 믿어요. 그러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집은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의 자리에 굳이 지켜 하셨지만 오늘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집을 어디에 지켜 하셨어요? 각자 개개인의 마음에 지켜 하셨어요. 마음속에 지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형상, 그 하나님의 집의 형상의 집을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지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자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지어놓으신 이 형상의 이 거룩한 집을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야? 삶의 실제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집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을, 하나님 함께 하신 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양 있게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6장 19절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거룩한 집을 지어놨다는 것이고, 이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근데 이 집이 구체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그 집에 지어놓으신 그분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은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31장,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두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 지명했던,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총명을 주고 또 놀라운 재능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그 거룩한 집의 형상을 내 삶의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서 충만히 임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그리고 놀라운 재능으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토라 아카데미도 하죠. 이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길을, 영적인 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게 바로 토라인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히브리 명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 거룩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거룩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공부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삶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삶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이 되도록, 토라 중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읽고 쓰고 암송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 삶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토라예요. 그러나 아쉬운 게 뭐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실체, 십자가의 왕 대신, 머리가 대신 그 못 박힌 그분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읽고 쓰고 암송한 그 토라가 그들 가운데는 뼈대만 남아있어요. 율법으로만 남아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시기가 있겠죠. 하나님 정한 때가 있겠죠. 에스겔 37장대로 하면 그 뼈대조차도 하나님의 에스겔과 같은 자를 보내서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건 로마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잠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잠시 삐딱한 자리에 서게 하시면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은 수가 충만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들어올 때까지 잠시 멈춰놓은 것뿐이에요. 진짜 거룩한 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제대로 나타난 이 거룩한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함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헤브론 스쿨이 있죠? 헤브론 스쿨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참 날마다 수고가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예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아이들 속에 영상. 때로는 주입식도 필요하고 암기식도 필요한데 아픔 다 있어요.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그거 위주로만 가다 보면 뼈대만 그 아이들 속에 형성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인격 부분을 찌를 수가 있어요. 뼈만 남아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 시간 딱 끝났는데 아이들의 삶에 보면 모양이 뾰족한 뼈가 돼가지고 말이 막 서로를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헤브론 스쿨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성격 형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성격 형성에. 성격 형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던 성격 형성은 모양, 삶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삶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애들이 그 시간은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냐, 엉망진창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똑같이 삶하고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영적인 퀄리티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퀄리티를 조금만 높이자고요. 삶의 질을 조금만 높였으면. 그것은 내면의 인격, 성품 형성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돈 주고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막 우리가 장시간 하나님 앞에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질이 떨어지는, 즉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면 말과 행동의 이 부분이 떨어지는, 참 저도 그런 부분이 저 자신을 위해서 질책도 하고 하는데 참 많은 요즘은 묵상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나 자신부터 성경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겠다. 즉 삶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라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것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요즘 신발 구부려 신지 말라 내가 하고 하는 이유, 퀄리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 퀄리티들이 자꾸 이게 막 그냥 그 애들 자유인 것처럼 다 풀어놔지.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들이 자꾸 떨어지는.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요. 죄. 죄라고 하는 거 하타라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죄를 하타라고 그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죄가 들어오는데 이건 뭐냐면 저 하타란 말은 죄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킹덤 회무를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로부터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엇을 통해서? 뱀이 다른 청사진을 넣잖아요. 그렇죠? 뱀이 찾아서 다른 청사진을 넣어요. 야, 꼭 집을 그렇게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을 꼭 그렇게 지어야 되지? 이런 방식도 있잖아. 그걸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짓지 못하게, 벗어나게, 거룩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가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제시한 게 아닌데, 두 가지를 제시한 게 아닌데 그 사단인 뱀이 와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무엇과 무엇을 제시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한자로 얘기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딱 얘가 이분법으로 딱 분리해서 딱 이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이게 먼저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생명나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걔가 와서 그래 꼭 그거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어? 요거부터 먼저 해도 되잖아.
하나님께 제시를.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FM 뭘 하려고 그러면 꼭 좋은 안건인 것처럼 해서 제안하는 게 들어오는 게 있듯이 뱀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즉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게. 선악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영적인 것을 먼저 중시해라 하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야 너의 경험 있잖아. 네가 경험적으로 쌓은 지식 있잖아.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으로 줘도 되잖아. 이 경험을 먼저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노하우 있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노하우, 삶의 노하우, 연륜 이런 거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에? 그래서 세상적인 경험과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선악과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교회 성전이 되고 성전이 안 되고 그냥 교회 건물로 가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들이미느냐. 생명나무는 믿음의 의를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네. 믿음의 의를 더 중시하는데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존하는데 선악과는 뭐냐면 이제 이만큼 해보시고 살아보셨잖아요. 경험해보셨잖아요. 세상에서 위치도 있잖아요. 다 세상에서 경험해보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걸 들이미는 걸 선악과라고 해요. 뱀이 그걸 들이밀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토라 얘기할 때 토라는 요걸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말은 토라를 저걸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걸 먹이려고 애들한테 강조하고 그렇게 막 가르쳐요. 이유가 뭐냐면 이 토라는 생명나무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서신이 잠언서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먹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의 서신인데 거기는 잠언서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잘할 때 그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한테 강조한 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뭘 얘기했겠어요? 통치 방식을 얘기했겠어요? 나라는 이렇게 잘 다스려야 돼. 그 얘기했겠어요? 뭘 얘기했겠어요? 지혜서를 많이 보라고 그랬어요. 지혜서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때로는 채찍으로도 맞았다는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 지혜. 왜냐면 아까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거, 사고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딱 생기면 그 관점대로 모든 것을 보고 사람이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생명나무인 지혜서를 먹도록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하죠. 정말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참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해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 거룩한 성전,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한 성전은 내 경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했었던 육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것이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아니에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세상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걸 가지고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선과 악을 나누는 것과는 또 틀려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먼저 생명나무를 먹고 그러면 영적인 관점이 생긴다?
영적인 사고방식이 생긴다? 영적인 삶의 스타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세상에 나와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주는 지식과 경험을 먹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뭐부터 먹어요? 선악과부터 먹습니다. 선악과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접근하니까 창세기 3장 했듯이 하나님 뭐예요? 선악과 먼저 먹으면 생명나무 옆에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화영검을 두고 천사라고 화영검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 바탕이 그래가지고 이미 선악과의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죠? 선악과가 너무 좋잖아요. 달콤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가 잘 안 먹어져요. 이거 뜯어 고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쭉 보지만 우리의 자녀들 쭉 있지만 정말 태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생명나무를 먹이기 위해서 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약간 똑같은 한 집안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 얘기는 선악과가 먼저 아니고 생명나무가 먼저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이 먼저고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 주는 경험이 나중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분별, 판단력은 경험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그 분별과 판단하는 방법이 틀리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 주는 것은 먼저 경험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해요. 성경은 생명을 통해서 먼저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끊임없이 싸워요. 생명이 먼저냐? 아니면 먼저 경험적으로 한 것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베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베이트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의 뭐라 했어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지금 이것을 얘기해요. 어떤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빵집이 있지만 빵집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빵틀에 탁 밀가루도 뭐가 나와야 돼요? 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빵틀에 탁 두고 스위치를 탁 눌렀는데 저렇게 나오는데 국수가 나왔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수 틀에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국수가 나오는데 피자가 나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야. 정말 내 안에 거룩한 집이 지어졌으면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의 말과 행동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 빵이 밀가루 집어넣어서 빵이 나와야 되는데 예주야 그렇지? 응? 다른 게 나오니까 힘들다 목사님도. 뭐 국수가 나왔네. 에이 국수가 나왔네. 그냥 먹지 뭐. 에이 피자가 나왔네. 그냥 먹지 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권사님들 우리가 성도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 맞아요? 성도 맞아요? 그럼 성도가 맞으면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성도가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룩이 나와야 되는데 거룩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죠. 그렇죠? 성도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게 의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는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그 의를 그 사랑을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샤마르
지켜내라고 얘기해요. 그걸 지켜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켜내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너의 삶의 일을 통해서 이것을 아바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아바드가 뭐죠? 아바드가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일하는 자체가, 여러분 오늘 또 직장에서 일하는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예배였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예배였어요? 뭐 하시려고 일했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일했어요? 직장 자리 지키려고? 승님께서 월급 때문에? 내 일 안 하면 직장에 잘리니까? 이제 갈 일이 없어. 또 얼굴이 시커먼해질까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의를, 그 사랑을,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틀어지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부분부터 잘못 선택을 하면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어떻게 하면 이놈의 선악과 이전에, 이 경험 이전에 이 생명을 먼저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데 왜 경험이 먼저 나와요? 예수 믿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생명을 얻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먼저, 네가 먼저 대답을 했어? 고마워. 근데 목소리 잘 못 알아들었다, 야. 방언이 풀려서 실제 언어가 되기를.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먼저 취할 수 있을까요? 경험을 취하는, 경험보다, 선악과보다 생명나무, 생명을 먼저 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죄송해요. 권사님들이 어쨌든 인상의 선배고 믿음의 자리도 다른 분들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항상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의를 지켜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거룩을 하는 것이던가요? 저 예주가 그러잖아요. 이거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어떻게, 여러분 집사님 노력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선악과 경험 먼저 아니고 내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믿음의 의 이 부분을 먼저 취하는 것일까요? 생명나무를 어떻게 먼저, 오늘 또 아침부터 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 하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선악과보다 생명나무를 여쭤볼게. 이렇게 물어봐야지. 오늘 하루 살면서 선악과를 먼저 드신 분, 아니면 생명나무를 먼저 드신 분, 손들으면 시킬까봐 올라가는 손을 절대 들면 안 돼. 지금 끌어당기고 있나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금식하셨어요? 금식했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생명나무를 먼저 드셨어요? 아니면 선악과를 먼저 드셨어요? 왜 갑자기 이러면 입이 출첵이지 먼저 왜 대답을 하려고 그러지? 큰일 나게. 그래요? 뭘 먼저 드셨냐고요? 생명나무를 먹긴 먹은 것 같은데 그냥 너무 급해서 냉큼 삼키고 말았죠. 삼키고 오늘 하루 종일 뭐만 즐겼어요? 선악과만 더 실컷 많이 먹은 것 같죠. 생명나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생명나무를 말씀을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내가 생명나무를 먼저 먹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토라의 말씀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그분의 선하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항상 1년 360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만 선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누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걸 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먼저 먹으면, 경험을 중시하면 내 경험으로 선과 악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모두 저건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옳아. 선과 악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그것을 먼저 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취하는 게 뭐예요? 그걸 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했으면 오늘 먼저 내가 취합니다. 취한다. 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응? 내가 그것을 취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취하고 사랑하면 그때 내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그때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생명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시스템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 뭐예요? 밥을 먹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것을 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살아.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늘 똑같아요. 그냥 읽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읽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앞부분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라. 스토리텔링 하면서 읽으라. 생명이 되도록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how와 way를 넣었어. 읽으라.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와서 누가 유혹해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해요. 야, 그거보다 오늘 바쁘잖아. 오늘 전문에 다른 일 더 있잖아. 이거 말고 지금 빨리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 빨리 먼저 처리해야 될 거 있잖아. 빨리 먼저 먹어야 될 거, 먼저 먹어야 될 거 있잖아. 먼저 자꾸 뱀이 유혹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대로 하면, 뱀의 유혹대로 하면,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내가 취하면 뭘 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을 취하는데, 내가 뱀의 유혹을, 선악과를 먼저 취하면 뭘 취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악을 먼저 취하는 거예요. 악을 먼저 취하는 거라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내가 선악과를 먹고 먼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먹으려는 훈련을 하라? 그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눈과 귀에, 입으로 먼저 먹으려는 훈련을 하죠. 화장실 먼저 가시는 괜찮아요. 화장실 먼저 가셔서 앉아서라도 먼저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뱀이 유혹하는 내 경험을 중시하는 저 선악과에도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내 경험을 오늘 그걸 취하는 거기에도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이 그게 거짓이라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매일매일 내 자리에 들이미는 거기도 사랑도 있고 거기에 믿음도 있는데 그것을 애혹이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사랑의 자 써서 미혹할 혹자를 써서 애혹이라고 그와 같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뱀의 유혹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취하면 여기에도 생명이 열려요. 여기에도 생명이 열려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열매는 뭘 가져와요? 내 삶의 저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파멸을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생명나무를 먼저 사랑하고 그것을 취하면 그것은 내 안에 참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다 똑같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 무엇을 먼저 사랑하고 무엇을 먼저 믿고 취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삶이. 뱀이 오는 애혹이란 말, 이 애혹이라고 하는 말, 애혹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보면 똑같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겉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거룩한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즉 다른 말, 거룩한 집은 다른 말로 하면 베이트, 하나님의 집. 거기에 그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 그것을 들이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외양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짓는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전을 어디에 짓는다? 마음에 짓는다.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라브라고 하죠. 성전을 마음에 짓는다. 마음. 그런데 선악과를 취할 것이냐? 생명나무를 취하면 마음에 짓는데 선악과를 취하면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높다란 집을 지으면 그걸 바벨 탑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돼버려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브는 생명나무고 바알은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베이트, 이 집은 반드시 베이트가 되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죠?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베이트 다음에 반드시 오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오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순서, 절차, 질서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서, 절차, 질서, 그 법을 아주 철저하게 존중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긴밀. 긴밀이 뭐예요? 자유의지. 라브에도 자유의지가 오고 바알에도 자유의지가 와요. 반드시 자유의지가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자유의지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성령님을 마음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짓느냐, 아니면 내 방식으로 선악과를 중심에서 성령님과 연합한다고 하면서 짓느냐 따라서 열매는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집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 이 자유의지를 오해해가지고 바알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을 마치 성령이 자기한테 허락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탑을 짓고 제국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좀 더 결론.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